29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 한 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같이 씁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조금만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또 현장에서 대화해보고 전도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진짜 현장 문제는 영적 문제인데 현장에서 이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진짜 현장 살릴 제자, 현장 살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제가 복음 잘 모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종교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내가 믿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뒤집어 말하면은 나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게 제게 사실 깨달아졌거든요. 그게 깨달아지고 난 뒤에 제게 불신자 전도가 되어진 게 아니고 불신자 전도 이전에 하나님이 제게 교회를 보는 눈을 하나님 제게 열어주셨어요. 저는 모태신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 했으니까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복음이 뭔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사실을 제가 바르게 깨닫고 나니까 반대로 영적 문제였구나, 영적 문제 이걸 몰라가 내가 우리 가정이 망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복음을 잘 모르고 있구나. 즉 교회가 진짜 현장 살릴 수 있는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지금 안 하고 있구나. 이게 제게 깨달아졌어요. 제게는 전도운동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니까 현장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부터 실제로 일어났어요.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되는, 그 복음 두고 충격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분들 현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말씀분들 펼치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3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22년 전, 제가 그리스도를 좀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가 믿고 있던 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였구나. 정말로 인생이, 내 개인이, 우리 가정이 이 영적 문제 하나를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종교생활을 했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 게 이게 전부 다 뭐냐, 사단의 종노릇 했구나. 이래 탁 깨달아지니까요, 제일 먼저 뭔 생각이 탁 드냐니까 제 주변에 저하고 같이 이 종교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도왔던 사람들, 이분들에게 내가 말해줘야겠다 싶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를 도와주던 분이 경주로 이사를 와시단 말이에요. 공무원으로 지금 시청에 근무하고 있어요. 이분이 지금 소망교회 이창재 목사님 교회 지금 장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안 만나고 있죠. 지금 시청에 있다는 것도 알고 그분이 저를 다 알고 하지만은 제 일부러 지금 안 만나는 거는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유가 있어서 지금 안 만나고 있거든요. 이분에게 내가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집사님,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집사님 집에 좀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찾아오라는 거예요. 친했으니까. 이래가 제가 가가지고 참 집사님 제가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냐? 내가 참 복음 잘 모르고 집사님한테 내가 너무 쓸데없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내가 고생시키겠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 잘 몰랐던 거, 그래서 종교생활한 거,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하고 안 맞는 일을 열심히 한 거, 이거 제가 솔직히 간증하면서요, 지금 제가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가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불신자 실종과 불신자 상태를 제가 설명했어요. 이번에 탁 듣더니 고개를 계속 끄덕이는 거예요. 마치고 난 뒤에 제가 매주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면 되겠냐니까 오시라는 거예요. 이래가 제가 갔어요. 갔더니 4명인가 데려다 놨어요. 그래서 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 10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요 15명인가 왔어요. 계속 갔더니 한 30여 명이 모여버린 거예요. 그때 경주 지역에 청년회, 멸례회 이분들이 막 온 거예요. 왜? 그 집사님이 경주 지역에 큰 교회에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의 경주 지역과 이 포항 지역까지 큰 교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한 말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뭔 부담이 되냐니까 내가 이제 할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한 10분을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지? 이 부담이 오는 중에 그 참석한 분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이런 메시지를 우리만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기회가 왔구나 해가지고 나를 숨길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유 목사님을 모시고 올 테니까 우리 경주에 집회를 하자 이렇게. 이분들이 좋다 이러더라고요. 이래가 이분들이 막 각자 경주 지역의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유 목사님 모시고 집회한다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네. 그리고 저는 이제 유 목사님 직접 만나러 가가 목사님 경주에서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번 와줄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김용기 집사가 유 목사님 비서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 집사님 그 다락방 수준의 그 모임에 유 목사님 오시라 하면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으로 지금 내가 경솔했구나. 그런데 유 목사님 오신다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뭐 유 목사님 오신다 하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하겠다고 그래서 오시기로 하고 2주 남았어요. 2주간 제가 경주에 계속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경주 지역에 이제 제가 현수막도 들었어요. 다락방 전도 긴급 세미나 강사 유광수 목사. 그것도 빨간 글자로 긴급 세미나 빨간 글자로.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제 메시지 듣고 충격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목사들이 이 자식들이 미쳤냐 너희들이 이 뭐 하는 짓이냐 유 목사 이단이야 이런 이야기들 이제 막 듣게 되면서 청년들 가운데 시험 들어가지고 도망간 놈도 있고 이게 막 상황이 막 이래 된 거예요. 이게. 근데 경일교회 싶어요. 제가 기억나기로는 그 황성동에 가수원 안에 있는 교회 그때 그 집사님 통해 가지고 소개받은 목사님 한 분에게 교회당도 하나 빌려놓은 상태예요. 유 목사님 드디어 오셨어요. 경주 톨게이트에서 만나가지고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집회 장소까지 왔어요. 근데 좀 일찍 오셔가지고 한 30분 정도를 기다리셨어요. 그때 몇 명 왔었냐? 10명도 안 왔어요. 그 바쁜 분을 내가 모시고 왔는데 지금 모여있는 사람은 10명 정도 모여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했잖아요. 목사님은 자꾸 시계 쳐다보지. 목사님 자꾸 나오실라 하지. 내가 억지로 목사님 조금만 더 있다가 나오시지요. 도저히 이제 기다리게 하실 수 없어서 모시고 나왔는데 120명 정도가 모입니다. 유 목사님도 자꾸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 따라다니던 전도자들이 제게 물었다니까요. 아니 집사님이 어떻게 시작을 하시고 하시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했죠. 이거 참 진짜 보통 일은 아닙니다 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이 그때 마태복음 28장에서 16절에서 20절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서론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 서론을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대신 마시다. 그때 이제 목사님들하고 청년들, 사명자들 은혜를 받고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어디서 계속 듣냐? 이래가 제가 본부에 연결해가지고 경주지역 전도학교 왔었단 말이에요. 경주지역 전도학교. 그거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첫 강사로 강의를 요청받은 데가 경주지역 전도학교 한빛병원. 그리고 쭉 인도받는 중에 경주지역 전도집중훈련센터,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한 20년 이상 지나오면서 첫 전도집중훈련센터가 경주에 있었어요. 경주에. 어찌 이유가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경주지역 전도집중훈련센터에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역자들하고 함께 캠프를 침시했다. 그래서 제가 캠프하고 난 뒤에 짧게 메시지 잠깐 할 때 뭔 이야기를 했냐니까 전도집중훈련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유목사님을 통해서 회복된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 다락방에서부터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통해서 실제로 뭐냐, 한 지역에 일어났던 전도운동,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마가 다락방에서 로마를 살렸던 전도운동, 그거 지금 메시지가 다 나왔잖아요. 성경에 있었던 전도 전략 다 찾아냈고 메시지 다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지금 집중시대가 왔잖아요. 집중시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지금 이 집중시대에 이때 전도운동이 제대로 안 일어나면은 저는 새로운 전도운동, 하나님은 우리 단체가 아닌 다른 데서라도 하나님 역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메시지와 전도 전략 다 찾아냈어요. 근데 여기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면은 하나님은 다른 곳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전도운동 일으키시겠죠. 그러면 또 다락방은 하나의 전도운동으로, 한때 일어났던 전도운동으로 저는 끝나겠지요. 그 말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 일이 지속되기를 원하시겠죠. 만약에 제가 그 축복의 흐름이 있는 사람이 맞다면, 지금 여러분이 그 속에 있다면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 거겠죠. 이 만약에 제 착각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만약에 이 전도 집중훈련센터를 통해서 그걸 회복시키고 한 교인과 한 개교회가 회복된 전도운동을 실제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모델을 보이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이 장소가 엄청난 축복이겠죠. 축복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원래 시도를 해보려고요. 왜 그러냐면 저도 한 5년 있으면은, 5, 6년 있으면 저도 한갑이거든요. 오늘 현장가가 전도운동 하는데 우리 황문태 권사님이 소개해준 사람을 만나러 가가지고 인사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분이 처음 저를 딱 볼 때, 아, 자기 또래구나. 그래서 자기하고 친구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그분 나이가 이제 뭐 40이 나네. 그래서 제가 원래 63년 토끼띠입니다. 내가 원래 50 너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저도 한 5년 있으면 벌써 한갑이요. 그럼 그때 내가 현장에 전도운동 뭐 할 수 있지요. 모세는 80이 됐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회복된 전도운동의 흐름과 시간표 속에 내 인생의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5년 제가 완전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성경과 성경 안에 있던 전도를 찾아낸 이거를 현장에 정말로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과 진짜 교회들이 이 전도운동을 실제로 회복하고 일을 하도록 내가 5년간 올인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은 겁니다. 제 인생을 두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경주 전도 집중훈련센터, 여러분 벌써 이게 시간 지나면서요, 우리가 엄청난 축복 속에 이 응답을 받았고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여기 얻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맞다면은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시겠죠. 전도 집중훈련센터, 다락방 전도운동 25년 만에 처음 1호로 전도 집중훈련센터라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그걸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죠. 저를 하나님이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나에 대한 목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에 대한 목표가 있으면 불미 우리 교회에 대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그러시도 답 나쁘면 유 목사님 지금 쓰시는 용어가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 확실한 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속에 복음의 흐름. 그 흐름 속에서 나, 그리고 우리 교회. 저는 이게 그 자리에 응답의 그 말씀 성취 응답의 자리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5년을 그래서 한갑 때까지 좀 누리고, 칠순 때는 진짜 뭐냐, 잔치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냐, 제 인생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지금 5년은 완전히 뭐냐, 그냥 올인한 시기다. 그래서 뭐냐, 전국과 세계를 돌면서 특히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인과 교회가 정말로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여기서 제가 실질적인 중동과 전도를 하려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유사역을 주신 응답은 해외와 전국의 중요한 찾아진 인물들을 불러가 집중하면서 사람들을 파송하는 자리로 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유 없는 응답이 없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이유를 아시고 이유를 가지고 제게 지금 쉽게 말하면 그 응답을 주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그거 하라고 내게 주신 응답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전도 집중훈련센터의 응답을 받고 경주 지역 목사님들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도 뭐 여러 가지 오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풀린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들하고도 상의하고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동참하면 같이 가고, 그래서 실제로 뭐냐, 이 지역에서 특히 경주라는 한 도시를 모델로 경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 들을 수 있는 부분을 두고 여기서 제가 한번 전도운동을 해보려고. 그러고 실제로 뭐냐,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국, 제가 순회를 하려고. 그래서 지역마다 도시마다 정말로 이 성경에 있었던 전도, 복음운동이 지금도 이 시대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다락방 전도운동에 윤 목사님 주신 이 메시지들이 성경적 전도의 방법들이 확실하구나, 지금도 되어지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보여주려고. 저는 이게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시대의 계획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그걸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바닥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축복 속에 있고 이런 축복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람 중에도 내 문제에 지금 걸려가지고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시대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내 개인이 안 되고 내 개인이 지금 현실 속에 문제 속에서 막 시달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저는 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 따라 가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나 지금 죽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은 안 봐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 방향이고 앞으로 받을 응답인데 지금 여러분의 현장과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는 내하고 지금 안 맞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하고. 희진이 얼굴 쳐다보니까 지금 완전히 죽을 판인데 실현을 당했는지 실현당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자살 일보 직전인지 우울증이 왔는지 표정이 보니까 완전히 막 정신병에 약 먹은 사람들 표정처럼 표정도 없고, 정신병 가보면 사람들이 표정 없잖아요. 약 먹는 사람들은요 딱 잡히가지고 모든 신경이 딱 굳어가지고 표정이 없다. 정신병 가봤습니까? 표정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희진이 딱 쳐다보니까 표정이 없어. 딱 굳어가지고. 근데 지나가는 말로 야 결혼 안 하나 했더니 웃던데 결혼이 문제인 거지. 자기가 죽을 텐데. 그 말은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게 내가 볼 때는 기회거든요. 지금 제 친구한테 문제는 뭐냐? 결혼이 아니라니까. 결혼 이전에 그 남자하고의 관계 속에서나 개인 문제를 통해서 뭐냐? 진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답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말이 나서니 말이지. 우리 김경훈 집사님 요즘은 저한테 카톡도 전화도 좀 덜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느끼기라 이제 좀 포기가 되가나 싶어요. 그전에는 매일 전화하고 매일 카톡하고 목사님 보고 싶어요. 잘 계십니까? 목사님 못 보니까 내가 막 영적 상태가 다운되고 목사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나고 요즘 아예 포기를 했는지 전화도 안 와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일부러 전화를 했죠. 경주 캠프 가는데 집사님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니까. 알겠다고. 현장에서 기다리기도 했는데 또 내가 안 가버렸거든요. 딴 데 갔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 하냐. 우리 김경훈 집사님이 기존교회 다니시다가도 다락방 만나가 다락방 교회를 섬기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김 집사님하고 만났을 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전에 있던 교회, 전에 있던 목사님 별로 안 좋은 목사님. 요래 이제 약간 생각한 마음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집사님에게 애살 맞게, 집사님도 나한테 애살 있게 하는 것처럼 같이 집사님 좋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다른 교회 나쁜 교회 이래버리면은 김경훈 집사님에게 있는 고집진 질들은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 말은 뭐냐, 확실히 지난번에 그 목사님과 그 교회는 안 좋은 교회. 그래 목사님처럼 이래야 되지. 그러니까 참 이 교회가 좋은 교회. 이래버리면 절대적으로 뭐냐, 치료 불가능. 정말로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 답을 못 찾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예 연락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내 때문에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결국은 뭐냐, 본인의 문제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났고 내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진짜 뭐냐, 내 문제구나. 내 문제 이전에 영적인 문제구나. 이거는 그리스도로 해야 답 나는 거구나. 그리스도로 본인 인생에 답이 나오도록 내 문제도 아니고 교회 문제도 아니고 목사님 문제도 아니고 이게 영세전에 있었던 문제구나. 쉽게 말하면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와진 근본적인 문제구나. 이래 집사님이 답이 나버려야 뭐냐, 그리스도로 끝나본다니까. 다른 목사님,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구나. 이래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쉽게 말하면 집사님한테 관심을 안 가져줘야 돼. 교회 온기가 왔는데 내가 관심 가져줘 버리면 집사님은 진짜 근본적인 답을 얻기는 가망 없어요. 그러면 그건 내가 바르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 혹시 저한테 상담하러 오세요? 상담할 필요 없다 이런데. 상담 안 해줘요. 왜 상담을 해줍니까? 그리스도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상담도 뭐냐, 이 사람을 하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집사님 사랑한다 이 말이야. 그게 사랑이다. 다시 말해볼까요? 김집사님하고 송근사님하고 많이 싸우지요? 김집사님하고 송근사님하고 싸운 거 아닙니다. 다 싸웁니다. 안 들키고 싸우고 몰래 싸우고. 근데 두 분은 조금 편하게 좀 들킬 수 있고 그 차이라니까. 근데 실제로 뭐냐, 아무리 인간적으로 서로요 노력해도 안 됩니다. 뭐 좀 주고 받을 때는 잠깐 업됐다가 또 문제 생기면 그것 때문에 더 심한 문제가 와요. 내가 볼 때는 지금 가정에 만약 두 분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최고 기회라고 보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그런 걸 통해서 뭐냐, 진짜 내 문제, 개인 각자의 문제,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니고 영세적 문제. 이게 오래된 문제라. 실제로. 그래서 각자가 그리스도로 담나버려야 돼. 두 사람이 각자가 그리스도로 담나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두 사람이 쉽게 말하면 같이 가지지 다른 거는 절대로 해결 안 돼. 지금 병주니까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 초창기 때는 제가 일일이 한 명한테 답 다 줬다니까. 성도 몇 명 안 되니까 뭐 한 명씩 앉혀놓고 뭐 이럴까 뭐. 그러니까 본인들이 처음에는 속이 시원하더라네. 근데 본인은 또 영적 상태 안 좋아하니까 좋은 주장도 간지할 때 들어보니까 뭐. 저런 사람 쥐는 영적 문제 없나? 저거는 영적 문제 아이가? 막 이런 생각도 막 들더라 하면서 뭐 간증을 하던데. 어쨌든 간에요. 소수 한 명 때부터 뭐냐, 한 사람 때부터 한 명 한 명에게
좀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진아, 괜찮지? 괜찮다 하지 뭐 이어서 뭐 어떠겠노? 근데 저는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한 말로요, 좀 성도 많아지고요, 또 이런 실질적인 부분을 모르면은 성도 많이 모여도 나중에 한겨워요.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실제로 일을 안 하잖아요. 왜? 그러면 성도들 시험 드니까. 특히 미국이나 일본은요, 절대로 개인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개인 프라이버시. 사회 자체가 뭐냐? 선진국일수록 뭡니까?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그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면 그거는요, 아주 쉽게 말하면 교양 없는 놈입니다. 무슨 목사가 지가 뭔데 왜 내 생활을 건드려? 이래 보입니다. 그 봐, 목사가 그 이야기를 해가 그런 소리 안 들으려거든요. 그래서 대충 두리뭉실합니다. 두리뭉실. 그래서 절대로 뭐냐? 복음과 전도라는 게 생을 걸 수 있는 인물이 안 나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영혼을 건들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진국이 좋은데 복음 아닌 다른 걸로요, 너무 쉽게 말하면 각인대 뿌리에 체질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드리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안 나와요. 메시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생을 복음에 올인하고 복음의 교회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뭐냐, 그냥 자기 생활에 유익한 부분을 따라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현장을 못 살린다니까. 선진국의 좋은 부분이 복음을 막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그러면서 뭡니까? 개인주의. 그냥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극단적 개인주의입니다. 극단적. 이러니까 이게 눈이 안 보게 사단이 완전히 뭐냐, 복음 들어올 수 없도록, 복음에 반응할 수 없도록 강력한 진을 닦습니다. 그거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강력한 진을 파하는 강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해야 되거든요. 사단이 오랫동안 그 사람에게 심어놓은 거, 복음에 반응할 수 없도록 견고한 진을 치는 그걸 파하는 강력한 무기가 그리스도의 메시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경주 지역 안에, 교회 안에 실제로 뭐냐, 눈에 안 보는 사단이 이 복음에 반응 못하도 오랫동안 복음 아닌 다른 걸로 각인 뿌리 체질도 딱 만들어놨다. 여러분 안 해도. 그래서 진짜 김경훈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 받은 사람이라면 진짜 뭐냐,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갈등인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여기서요, 하나님은 진짜 뭐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도록 발견되도록 하나님 몰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한 번은 진실하게 써야 돼요. 자꾸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여러분이 반응하지 말라니까. 사람을 의존하지 말라니까. 사람 쳐다보고 여러분 은혜 받고 힘얻지 말라니까. 사람 따라다니가지고 결국 한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호람되어. 영어로 말하면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쓰라면 못 쓰지만 말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내가 탁 깨닫고 나니까 눈이 열리는데, 가장 먼저요, 교회 안을 보는 눈이 열렸다. 교회 안을 보는. 구원을 못 받은 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깨닫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도 붙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하시기 전에 여러분에게서부터 변화가 옵니다. 네. 그전에는 불신자 가운데
각인 뿌리 내린 체질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의 체질로 열심히 했지,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는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가 몰라도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애살로, 체질로 했지, 하나님의 역사, 성령 인도, 이거는 안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날, 그게 여러분에게 발견되지는 날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도하십니다. 구원 못 받은 자가 교회 안에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시간표상 여러분이요 기다려줘야 될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 쉽게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성질이 들어가가지고 그 자기 성질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왔는데 내가 너무 강해가지고, 내 자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안 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원 받아놓고도 그 구원에 대한 확신 없는 사람.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충성된 자. 충성된 자.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이죠. 열심. 뭔 열심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안 맞는 열심. 방향이 안 맞더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향하고 안 맞는 일에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도 믿어지고 은혜도 체험되지고 뭔가 주를 위해서 진짜 뭐냐, 이 복음 때문에 전도하고 싶은 뭔가 하나님이 예비된 갈급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황근사님한테, 황근사님 가정에 첫 내가 다락방을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미션을 줬던 첫날, 권사님 교회 안에 있는 삶 중에, 교회 안에 있는 삶 중에 진짜 뭐냐, 그리스도 이야기 해보고 정말로 복음에 대한 반응 나올 수 있는 사람 내가 한 3사람만이라도 한번 건드려보라. 그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가운데 이 종류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요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 권사님 한 분이 제대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답을 줄 수 있는, 또 하나님 시간표 속에 인도받으면서 현장에서 복음에 대한 부분이 경험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 교회의 역사들을 나는 믿거든요. 앞으로 그 교회뿐만 아니고 경주 지역의 모든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안에 예비된 중요한 엘리트 쪽으로 중요한 사람들의 문을 하나님 여실 걸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교인들 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치고 전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 다 하려고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서 전도 이전에 우리 특히 이완 사장님 같은 분도 뭔가 전도하고 싶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도 아시고 막 사람들을 만나면은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김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도 이전에 전도가 이해돼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 탁 가가지고요, 사람 딱 만났는데 이분이 막 틀린 전도를 하거나 또 막 전도를 못하고 있거나 전도 안 되는 애라면은요, 에이, 이 사람이 틀리구나, 못하구나, 이래 말하고 이래 판단하는데, 진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당연한 시간표 기회로 보고 그분의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가지고 답을 아는 사람은 그거를 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어떤 행위, 전도라는 부분을 하려고 하기 전에 전도가 뭔가를 이해부터 시켜야 돼요. 전도 이해. 전도를 이해하려면은 불신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가 뭔가를 정말로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 집사님이나 우리 송 변사님이나 특히 희진이, 저는 희진이가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나이 때, 저 청년의 때 뭔가 자기에게 여러 가지 어떤 쉽게 말하면 어려운 문제, 저게 앞으로 미래 문제고 지금 현장 문제거든요. 저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경험하신 거죠. 하나님이 앞으로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전도운동이라는 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증인으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본인에게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보면 저게 하나님의 시간표고 계획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못 보면 아이고 뭐 장 시달리고 노상 시달리고 뭐 이러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혼을 열고 자를 쳐다보면 하나님의 미래를 두고요, 완전히 복음 전하시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지금 경험해 가게 하시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거라니까. 저 속에서 만약 복음 변화 접으면 저기 전부 다 간증거리라. 간증거리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복음도 이해 안 됐고 전도도 이해 안 돼서 기도 안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영적인 중요한 건 모르고 전부 다 돈 벌려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연애에 빠져 있는 이런 인물들에게 다 해봤다 이러면서 그리스도부터 말하시는 인물이 되더라고요. 그런 눈으로 내가 딱 쳐다볼 때는요, 하나님이 저한테 계획이 있다.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죠. 복음이 내가 갖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복음만 부딪히면은 하나님 시간 앞에 제가 어느 날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으로 되는 날, 본인이 시달리고 갖고 있던 모든 어려움이 뭐냐, 현장 보는 눈이요,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라. 그 자가 메신저라.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절대로.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먼저 이해돼야 된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를 지금 막 가서 해야 되나, 전도지를 줘야 되냐, 이런 전도를 해야 되나, 저런 전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겠는가, 그런 고민 이전에 여러분이 전도가 이해될 뿐이면 그 고민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니까. 제가 이 전도 이해 안 됐을 때, 전도 이해 안 되고 전도를 하려니까 엄청 힘들었던 때가, 이래가 무당집에 막 전도지 들고 나갔는데 아랫배 힘주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와, 이 사이 막 겁도 나고 막 불안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갔는데 막 창 같은 거 씌워놨지. 막 종교생활 할 때 노방전도 같은 거 나가가지고 전도지 뿌리로 막 다니는데, 다니다 보니까 무당집 앞에 딱 갔는데 막 용기 내가 한번 들어가보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시더라. 이래가 억지로 용기나 들어가가지고 노크하게 문을 튕기는데 무당하고 그 놈들하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노름을 하다가 일찍 내를 딱 쳐다보는데 얼마나 겁나든지. 이랬는데 전도지 던지다시피 던지고 아프다. 지금은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제 모습 보고.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복음 모르니까 내가 그랬다니까요. 지금은 제가 무당집 가면 무당 가지고 놀지요. 제가 뭐 가지고 논다는 게 이상한데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영적인 실체를 아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의 존재를 아니까,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고 원하지 않는데 본인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죠. 그리고 그 배우의 역사는 흑암시를 아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누리니까 나는 괜찮은데 본인이 불안하지. 나 무당집에서 밥도 먹고 자거든요. 근데 막 본인이 막 힘들어해요. 본인이 막 안절부절해요. 막 어쩔 줄 모른다가 자기 집에서 자기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즐긴다 이 말이죠.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뭐 희진이 이야기를 하고 김주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직장 문제, 여러분의 일하의 건강 문제,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고 그게 영세전 문제라니까. 영세전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잘못해가 내 때문에가 아니고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지금 역사는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영세전 문제. 오늘 여러분이요, 진짜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할 역사입니다. 근데 자꾸 나부터 자꾸 상대방에 대한 뭔가 자꾸 이렇게 거기에 대한 내가 막 문제를 빠져 있으니까 실제로 그 문제의 주인공이 사단은요, 전혀 쉽게 말하면 방해를 안 받는 거예요. 왜? 저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 여러분 진짜 저걸 알아버려야 싸움을 제대로 할 겁니다. 틀린 거에 집착이가 틀린 문제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까 뭐 사단은 뭐 오히려 뭐 뒤에서 춤추죠.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지요. 그러나 아담 하와 문제 이전에 사단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안 하셨다니까요. 너희들이 왜 이랬냐, 너희들이 문제다라고 말 안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파고들고 역사는 사단 역사가 있잖아요. 사단이 부리는 악한 영의 역사잖아요. 영세전 문제. 이 영세전 존재, 영세전 문제가 인간에게 근본 문제를 가져다 줬잖아요. 근본 문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영이 죽어버리니까 인간이 뭐냐? 육체가 됐잖아요. 육신직. 그래서 뭐냐? 하나님 없는 성공을 향하여 자기 이름을 내고 이래 살았거든요. 이 인간이 근본 문제 빠지고. 여러분 자녀 문제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이 영적인 문제와 다른 말로 사단의 존재와 인간에게 있는 이 근본 문제에 대한 이 답이 여러분이 없으면요, 남편 보는 눈도 틀리고 아내 보는 눈도 틀리고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자녀는 영적으로 완전히 잡혔습니다. 자녀를 보는 눈도 다 틀립니다. 김 집사님 문제가 아니고 손 집사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란다. 근데 거기다 실질적인 싸움이 안 되지는 동안에 여러분 자녀님 영적 문제로 실제로 드러납니다. 근데 그게 공부를 못하는 문제고 그게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이미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해결책도 자꾸 뭐 딴 걸로 찾는 거예요. 공부를 좀 더 잘하시는 방법으로 전학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딴 걸로 자꾸 여러분이 백날해봐도 자녀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 말은 여러분이 여러분 문제와 자녀 문제를 못 봤단 말이에요. 영세전 문제, 그 영세전 문제에 이미 와 있는 근본 문제, 다른 말로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실제로 못 봤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못 보니까, 아내를 못 보니까 그 사이에서 나와진 자녀에게 이미 와 있는 영적 문제를 전혀 영적 문제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학교를 전학시키면 됩니까? 막말로 차를 바꿔주면 됩니까? 이사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야. 이런 부분은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근본 문제 속에 실제로 뭐냐? 오래된 문제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라는 무속 점술 우상. 요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잖아. 종교고 여기 우상이잖아. 요 배경에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 역사잖아. 종교와 우상과 그 배경의 역사는 귀신이 만들어낸 게 문화라. 문화. 경주 문화. 이게 이제 여러분의 가문이 이 속에 왔다. 여러분 경주가 고향이신 분들 지역마다 다 있지요. 지역 문화. 눈에 안 보니 사단이 문화라는 걸로 딱 포장합니다. 그 문화 속에 여러분의 가문, 그 말은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결혼을 했고 여러분이 그 속에 나왔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개인에게 각인돼지고 뿌리 내려지고 세질돼진 거요. 언제부터? 태영아 때부터 초중고 대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어느 날 문제가 막 터지는데 이게 왜 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 대학 좋은 대학 가면 좀 성공하려는가? 내 남자 하나를 만나면 행복해질란가? 돈 있는 남자를 만나고 돈 많고 명 짧은 남자 하나를 만나면은 회참보다 쉽게 말하면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모르니까 애들을 불교 유치원에 보내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다 이렇게 커왔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 문화가 5천년 귀신 생긴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아무리 사단 마귀는 이간자잖아. 그러니까 동서 영혼합을 완전 이간시키가지고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TV 뉴스 보면 노상 싸우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 영세적 문제,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근본 문제까지 빠뜨리면서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 속에 보여야 된다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노상 싸우잖아요. 이러고 영혼함 갈라놓고 지금도 싸우잖아. 지금 좌파 우파 싸우잖아. 그 존재가 여러분 가정도 깨뜨리잖아. 지금 결혼해가 한 집에 한 자녀로 사는데도 하나가 안 되잖아. 왜? 영세적 문제를 모르니까. 내 문제인 줄 알고 남편 문제인 줄 알고 아내 문제인 줄 알고 적을 잘못 알고 싸우잖아요. 이러니까 항상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상처를 갖고 살잖아. 이 시점 마누라 지금 아유 저 인간 저 어디가 안 뒤지나 이러고 대놓고 말을 안 해도 속으로 그거 하고 살거든요. 그게 여러분 쉽게 하면 다 속는 거예요. 속이는. 그래야 여러분이 뭐냐? 왜 그리스도라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라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이 참 제가 감사한 거는 이 경주라는 지역에 저를 하나님이 몰아주신 게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를 이 경주 지역으로 뭔가 마음을 담고 내가 이렇게 오도록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경주라는 도시 이 지역이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중요한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유 목사님이 그랬어요. 선교사 훈련을 경주에서 시켜야 된다. 경주에서 되는 사람 어디 가도 산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경주 도시 배경이에요. 눈에 안 보이게 흑암 역사잖아요. 우상이라는 걸 가지고 눈에 안 보이게 귀신이 실존 역사잖아요. 눈에 안 보게 여러분 개인과 가정마다 가문마다 경제의 모든 현장에 흑암 역사한다니까요. 조금 깨달으면은 그리스도 조금만 깨달아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사람은 조금만 깨달아도 빛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저는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부었냐?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이 문제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영세적 문제로 우리 인간의 이 근본 문제가 실제로 뭐냐? 그리스도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직분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도 약속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동정녀 탄생해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입니다. 신분과 권세.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는데요. 저는 이거 하나 모르고 이거 하나 심의하게 알고 다른 거 열심히 하다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그리스도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구나. 내가 모든 것 다 듣구나. 이거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요. 저는 다른 거 많이 해봤거든요. 방언에다가 신유에다가 그 그리스도 하나 얻는 순간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능력 그 자체가 와버리는데 나는 뭘 자꾸 더 받아야 되고 열심히 뭘 해야 되더라고. 근데 내가 그리스도 하나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구원받는 순간 다 얻었다는 게 믿어지는 순간에 솔직한 말로 내게 진짜 달라진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분이 내 안에 오는 순간에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신분이 바뀌었다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목사님 아직까지 술이 안 끊어지는데요. 예, 술 안 끊어지는 하나님 자녀. 목사님 제가 아직 담배를 피우는데 예, 담배 피우는 하나님 자녀. 담배 안 피우는 불신자 많아요. 담배 끊는 불신자 많아요. 근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담배 아직 피웁니다. 그거하고 비교합니까? 그 불신자보다 내가 못한 것입니까? 그게 착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윤리 도덕을 쳐다보잖아요. 여러분의 문제는 술, 담배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의 문제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요. 예수 믿는 게 술 끊고 담배 끊는 그런 종교적인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라 이 말이요. 이래가 제가 이번에 부산 가가지고요. 부산에 중국 가가지고 저녁에 예배하기로 약속해놓고 저녁 먹으러 갔다가 술판 벌어져가지고 근데 소주 한 명 묵고 다니. 그리고 예배 못 드렸어요. 다 술자리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없어 이랬어요. 그 여기가 현장이고 여기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한잔 하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불러가지고 다 복음에서 예수 인정했어요. 불신자들은 오히려요. 목사가 쉽게 말해 교회에서 목사가 뭐 술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런 개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잔씩 먹어주는 목사를 훨씬 더 멋있게 봐요. 나오죠. 항상 후회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좀 술 좀 잘 먹게 해주지. 그런데 좀 더 전부터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한 잔만 먹으면 뻘개져 버리고 두 잔 먹으면 호흡 가파라지고 이래가지고
불신자들은 좀 더 친하게 놀 수 있는 것 같은데 웃기는 말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진짜 중요한 거 모르고 안 중요한 거에 같이 쓸데없이 잡혀가지고. 성당 가보셨습니까? 성당 가면 미사 마치고 신부하고요, 성도들 서가지고 담배 한 대 같이 풉니다, 여러분. 이래가 엘리트들이, 아이고, 교회 가면 술 꺼내도 담배 꺼내도 성당 가면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피도 되고. 내주 활동하면서 잘 놉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이요, 솔직한 말로 불신자 교회 올라오면 담이 높아. 은행이 담이 높듯이 서민들에게. 그래서 사채 쓰잖아요. 망하는 줄 알면서 사채 쓰는 이유가 은행은 자기가 갈 수 없고 자기가 은행에는 도저히 거래할 수 없는 부분인데 벽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화 한 통하면 쉽게 쓰는 그걸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이 어마어마한 건데 복음을 이 기중한 걸요, 쓸데없는 걸 다 막아가지고요. 복음 못 듣게 만들어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어제 제가 인천에서 목회자들하고 사명제를 모아놓고 제가 후속사역 하면서도 중국에서 소자명 묻는 일부러 이야기했잖아요. 마치고 나오면서 우리 교역자한테, 야, 내가 그 말 했더니 분위기가 어떻더냐 이랬더니, 잘은 모르겠지만 인천이 감리교, 성결교가 인천에 많거든요. 쉽게 말하면 성결, 윤리, 도덕. 그래서 목사님, 시험 좀 넣은 목사님도 있지 싶은데 라고. 상관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나는 하나님 자녀. 여러분의 행동이 바뀐 게 아니고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신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동은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여러분에게 바꾸어 주시고 천국 가야 완전해지고 그리스도 누리는 동안에 은혜를 받는 만큼 행동은 하나님이 바꾸어가게 하세요. 평생 여러분이 바꾸려 해도 못 바뀌어져요. 어느 만큼 바뀌지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느 만큼 달라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럼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까? 그럼 어느 만큼 달라지면 달라진 거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의 다른 것 안 보고 그리스도 하나로 구원했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다른 거 안 봐요. 그리스도만 본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이 신분 따라 와지는 게 근세잖아요. 신분 따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라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 깨닫는 순간에 귀신이 알고 도망가요. 오늘 여러분이 이 빛이 비치는 순간에 흑암 떠납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다. 강한 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집안에 세간을 넣더라. 불신자를 쥐고 있던 존재가 사단입니다. 불신자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그 흑암 세력이 결박 안 당하고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바뀝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버려야, 어둠의 권세가 묶여버려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요. 저는 이거요, 진짜 초창기 때 저희 할머니가 82년간 귀신에게 잡혀 살았다. 제가 진짜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할머니의 모습 안 쳐다보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력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내가 보고 말하면 야야 시끄럽다 분주다 하지 마라. 그거 쳐다보고요, 아, 못 알아듣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눈에 보이는 모습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실체, 그거 쳐다보고 내가 계속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 할머니 배우의 역사는 흑암이 묶여버려요. 그 우리 할머니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나도 예수 믿으면 되나?
그래서 이명욱 전도사 보고 우리 교회 초등부 애들 데리고 애망은 한번 가래. 애망은. 그 말은 지체장애, 정신지체장애들 있는 애들, 거기 시설에 애들, 우리 애들 한번 들고 가버렸어. 육신적으로라도 진짜 뭐냐, 두 다리 멀쩡한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그리고 그게 진짜 뭐냐, 육신적인 부분의 문제고 영적인 중요한 부분을 깨닫도록 애들에게 한번 가버렸어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진짜 장애입니다. 뭐가 장애입니까? 팔다리 부족한 게 장애입니까? 저는 이 천사 활동 믿거든요. 실질적인 중장들을 사람들이 하나도 안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 만났다, 이 말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중요한 부분을 배워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거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걸 보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걸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걸로 드러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이 눈에 안 보이는 걸 통해 드러난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배경입니다. 배경.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뭐냐, 세계를요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겁니다. 전도 이전에 전도가 이해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여러분이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다.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역사해요. 제 개인이 요 전도가 이해되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이해되지는 실질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전도라는 부분이 내가 바르게 이해되는 순간부터 전도를 어떻게 하지 전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자,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그리스도 없는 세상을 안다는 말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줘버렸어요. 베드로가 달라졌습니까? 베드로가 몰라가 실수한 것까지도 하는 전부 다 축복을 다 바꿔버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오늘 희진이 이야기를 하는데, 희진이가 실수하고 희진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진짜 저 친구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지금 어렵고 힘든 이것까지도 전부 다 뭐냐, 축복을 바꿀 거라고, 바꿀 수밖에 없는 이미 신분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 고백했습니다. 고백해놓고 바로 베드로는 뭐냐, 무너졌어요. 베드로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다니까. 무너지고 실수한 것까지 베드로에게 축복으로 다 바뀌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진이가 아까 나와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포럼을 들으면서 과정이죠. 저기 이제 성숙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제가 포럼한 것도 들으면서, 일일이 말 안 해도 포럼한 거 들으면서, 그래, 저게 지금 주진이의 시간표고 주진이의 지금 과정이죠. 왜 그러냐? 본인에게도 아직 실제로 그 응답과 본인에게 실제로 되시는 부분을 못 체험했기 때문에 말을 그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렸다 안 틀렸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요 부분이 이해가 딱 됐는데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내 현장 속에 내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짧게 간증해 볼게요. 제가 지금 목사지만 평신도 때 제가 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게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간표에 제게 제 현장에 나와 똑같은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이면서 종교인으로 완전 무너진 인간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안에 거래처 손님으로 나를 찾아왔다. 내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사장님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이래가 내가 간증을 했다니까요. 모태신앙으로 장로 아들로 내가 망한 거.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전도 이전에 전도를 이해한 거, 그리스도를 내가 이해한 거를 내가 간증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 믿습니까? 내 눈앞에서 주님이 이 사람을 뒤집어 버리는데 내가 충격받아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부활하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 모르고 오만상 틀린 걸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진 게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깨닫고 난 뒤에 바로 내 현장에서 뭐냐 각인이 뒤바뀌는 역사다. 아 이게 종교였고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막 하려고 했지. 그런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바꿨다는 거야. 내가 하는 전도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틀린 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진 게 완전히 뭐냐 뒤바뀌어 버려요. 이게 내게 각인이 뒤바뀔 순간, 이게 내게 뿌리 들이는 순간, 이게 내게 체질되기 시작해요. 요셉이 꿈 2번 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셉이 딴 거 했습니까? 꿈 2번 꾸고 요셉이 총리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2번만 바꾸어도 시대를 뒤바꿔요. 사람이요 마약 2번 정도 맞아버리면 중독가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체험을 2번만 해보면 여러분 시대적 전도자가 가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뭐냐 제가 은혜를 받은 거요.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경험케 하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겠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솔직한 말로 여기서 내가요 잘못된 각인 뿌리고 무슨 말이냐 이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육신적인 거 결국은 나를 나타내는 거 종교 하나님 아닌 내 자신이 뭔가 열심히 그래서 결국은 뭐냐 복음보다 내가 나타나는 거 이게 뒤바뀌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체험한 사람은요 여러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말아갑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바뀌었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뭐냐 하나님 중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이래 바뀌었습니다. 저는 제가요 진짜 이게 은혜구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도요 참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이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유가 있구나. 이게 제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내게는 가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역사가 실제로 내 앞에서 체험되어진다는 것만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조금 더 육신적인 부분을 표현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요. 내가 여러분들 식사값 낼 것이 아니까 막 흥분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하다. 또 막. 그걸 20명 내 밥 샀더나 50대인데 40대로 가져가지고. 이 은혜 안에서 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이분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시간표를 딱 지나서 내게 어떤 축복이 딱 온 줄 아세요? 실제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해놓고 성경에 성취됐던 전도의 축복이요 내게 그대로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로 현장에 역사한 걸 봤다면 두 번째는 내게 어떤 축복이 오느냐, 그 역사하신 주님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시는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세계 복음화라는 전도라는 하나님의 흐름이요 내게 딱 보이는 거죠. 이게 내 현장에 그대로 응답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정표,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표가요 되겠다. 이게 제게요. 그래서 솔직한 말로 내가 그리스도 부활하신 역사를 처음 하고도 뭔가 내 현실의 삶에 이렇게 한 번씩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뭔가 좀 그러다가 정말로 제가 그 답이 딱 나오면서요, 아, 이건 모르고 내가 사업이 잘 됐거나 이건 모르고 내가 지금 있는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랬다면은 후회할 뻔했거든요. 내 지금 문제, 어려움,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세계 복음화의 이 흐름과 시간표, 이거를 내가 알게 되진 것이 너무나 크고 감사함이 내게 진짜 오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응답과 역사 이전에 진짜 내게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주님이 실제로 움직여 나가시는 세계 복음화의 전도에 대한 이게 내게 딱 보이는데, 이게 뭐냐? 20가지 전도 전략. 제가요 이 메시지를 딱 듣는데 유 목사님 그때 당시에 부산에서 매주 핵심하고 전문배 모임 하는데 거기에 내가 계속 하는 중이에요. 이게 네가 어느 날 턱 부딪히고 보이시야. 요게 그대로 내게 성취되기 시작. 앞으로 계속 받을 축복입니다. 정말로 이 일을 함께 할 제자, 특히 이제 뭐냐, 부교육자들, 이 복음의 흐름 속에 함께 가는 중직자, 진짜 뭡니까? 렘넌트들, 제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데요, 너무너무 제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요 그대로 옵니다. 전도하려고 하기 전에 전도를 먼저 이해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도 집중훈련센터, 여기에서 제가 경주라는 한 도시를 두고 여러분에게 이걸 내가 한번 증명시켜보려고. 진짜 지금까지 흘러왔던 20가지 전도전략도 지금 이제 집중시대까지 왔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주라는 한 도시와 한 개인에게 그대로 제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려고. 이 운동이 지속돼도.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진짜 치유사역을 통해서 전국과 전세계 중요한 제자들을 모으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국과 전세계에 이 회복된 보호운동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 전도자 윤목사를 불러가셔도 우리가 이 일은 계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각오 딱 하시고 돌아가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이 하나님 역사가 아닌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다수, 여기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는 소수에 서겠습니다. 이거는 다수 소수이라는 건 확실히 영어로 써야 이게 좀 더 어필이 되는 거죠. 메조리티, 마이너리티. 근데 이 축복을 놓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여러분들 제대로 이거 체험이 안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다수들이 이 흐름 속으로 못 오거든요. 또 이 속으로 오면 와 있으면서도 못 누리거든요. 그러면 대다수 이 사람들은 어디에 걸리냐? 여기 걸려요. 그 말은 자기 이익 손해에 생을 걸게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요, 미래를 두고 개인을 두고 실수해요. 근데 정말 이 소수는요, 돈이 아닙니다. 미션이랍니다. 미션. 그리고 이 복음과 전도운동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는 운동소들. 여러분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나눌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말씀과 그 말씀이 내 개인과 현장에 진짜 적용되고 성취되는 축복 속으로 가야 될 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상담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에게 상의하고 사람하고 약속을 해가 우리가 뭐 인도받고 안 받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보고 앞에서 결론 나버립니다. 사람하고 뭐 의논하고 사람 앞 그거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 따라가는 거지. 근데 오늘 한국대 그 사람하고 차 타고 가면서 그랬는데요. 그 사람 1년 만에 보내요. 여기. 작년에 올려봤어요. 1년 만에 보내요. 그 억수 오랜만에 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억수 오랜만에 뵀는데 오랜만에 뵙는 거 안 늦네요. 왜? 내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기도 써서 만나니까 오랜만에 보는 거 안 같더라고요. 그 저는 우리 김 집사님 오랜만에 보지만 오랜만에 본 거 알거든요. 내가 어제도 아침에 화장실에 30분 기도할 때 기도했어요. 내가 오늘 이 말 해줘야지 하면서.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니라 오늘 갑자기 하는 말이 아니고 집사님 두고 한참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던 걸 내가 오늘 이야기한 거라고. 그래서 이 전도 집중훈련센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시간표 속에 완전 응답을 여러분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늘 경주에 여러분 와가 그냥 한번 캠프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맞다면 그 응답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도 집중훈련센터 이거 건물 하나 지었다 이깁니다.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실제로 경주 지역과 경주 지역에 있는 교회 전체들을 살리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회복한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실제로 무브먼트로 계속해서 회복시키는 꺼진 불을 이렇게 세우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주신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의 여러분의 주역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만 깨닫고 바꾸면 돼요. 그래서 김 집사님과 우리 손 권사님 두 사람이 먼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진짜 하나 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나요.
그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은요, 자꾸 그리스도 놓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을 모르고요, 자꾸 내가 저 사람이 문제고 다른 게 문제라. 다른 게 문제로 하는 동안은 이거는 진짜 좋아서 춤추거든요, 사단은. 그럼 일이 안 돼. 근데 오늘 진짜 깨닫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내면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미 그리스도 앞에서 무력화되게 되거든요. 흑암이 딱 무너져. 여러분 가정에 흑암 무너져. 여러분 하는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에 흑암 무너져야 돼요. 다른 거 열심히 방법 이전에 눈이 안 보는 진짜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의 지역에 흐르는 흑암 세력이 결박돼 버려야 돼요. 이 영적인 실체잖아. 영적인 실체를 안 믿는다니까.